성도 여러분, 혹시 맑은 밤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다가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숨이 멎는 듯한 전류를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밤 하늘이 잘 안 보이죠. 별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혹시 시골에 가시거나 외국의 한적한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은하수, 그 미리네가 쫙 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나게 되죠. 실제로 1990년에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 놓여져 있던 그 보이저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잠깐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영상 사진 속에 지구는 광활한 어두움 가운데 거의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점에 불과했어요. 그 별이죠. 그 사진을 보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 창백한 푸른 점이다. 아무래도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 푸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창백해 보이는 푸른 점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저 점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 천문학자가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은 인간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가운데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이 이 작은 점 앞에서 무너진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실 우주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거대한 침묵 속에 던져진 외로운 미아처럼 보일 것입니다. 한편 오늘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우주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우주는 단지 차가운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일사불란하게 울려 퍼지는 거대한 성소요, 교회요, 찬양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깃든 곳이고 침묵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서 6절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한번 빨리 쳐다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요. 여기서는 하늘의 찬양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늘을 향해 찬양을 요청합니다. 천사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해와 달, 빛나는 별, 또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까지, 이들은 말이 없지만 침묵 속에서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천상의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습니다. 명령이 뭡니까? 이거는 질서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건대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칙 따르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우울해졌으니까, 아프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 죽어도 찬양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규범이에요. 그게 질서입니다. 태양은 하루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 규범, 질서를 따라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동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규범과 질서 아래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가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질서가 노래가 되는 세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주의 첫 장면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눈으로 빨리 한번 또 쭉 살펴보세요. 7절에서 이번에는 10절입니다. 여기서는 땅의 찬양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불, 우박, 눈, 안개 뭐 등등. 자, 사실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에요. 용이나 여기서 나오는 바다의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나 우박이나 눈이나 안개나 광풍은 사람들을 언제나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은 예쁜 꽃과 부드러운 바람만을 지휘하는 온실 속의 지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폭풍 한복판에서도 그 소음을 모아서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세상은 광풍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혼란이다. 시면을 보고는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실패를 향해 그들은 탓하다가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해요. 하나님 찬양하기보다는 남 탓하다가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용 때문이에요. 바다 때문이에요. 무질서 때문이에요. 저것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환경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와 같이 불평하며 시간을 허송세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신앙이란 파괴로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듣는 영적 고백이요, 또한 상상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 자, 11절에서 12절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빨리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이번엔 이제 인간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자, 예배 앞에서는 모든 위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배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 질서 앞에서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백성이 고관들에게 맘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앞에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위계 질서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11절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인간을 향해 찬양대로 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 또 총각과 처녀, 노이와 아인들아,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배를 감독하고 누구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남을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장로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예배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우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드려야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털끝 하나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새신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만일 항존직이 목사의 설교에서 이 예배의 설교에서 흠결을 찾겠다고 두 눈에 도끼를 뜨고 보면 뭐가 되겠어요? 에? 뭐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위계질서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순서도 어떤 계급도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예배 앞에서는, 찬양 앞에서는, 헌신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인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 때는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은 사람들은 직분이 낮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아이의 젊음이 노인의 쇠락을 밀어냅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70세가 뭘 알아? 80세가 뭘 알아? 그냥 뒷방에 가 계세요. 이 시대는 우리 겁니다. 20대 겁니다. 40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 뒤에 물러가 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왕은 언제나 위에 있습니다. 군림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가 군림하고 장로가 군림하고 집사가 군림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무조건 권력자들은 위에 있고 백성은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말하고 밑에서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모두가 창조주를 마주할 때 동등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설교하는 목사도 사실은 그 설교를 자신도 듣고 있어야 돼요. 자신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모든 위계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직함 내려놓고 또 성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이만큼 노력했으니 라고 하는 성과주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비교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 훨씬 더 잘 드렸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성도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겠거니 예배 드릴 때 그 비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쪽에 있는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10명이 모인다. 그 비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앞에 나란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또 눈으로 빨리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빨리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경배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세요. 아주 높은 곳에 계세요. 13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의 위엄은 인위적인 조명이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한편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내 지성 안에 다 들어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요새 앞에 그저 겸손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절인 14절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본디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는 꼭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친 소음 때문에 혹 창조주의 지휘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와 달도 깊은 바다의 생명체도 우리 인생을 흔드는 광풍도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1년을 그렇게 보내십시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할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 그 모든 소리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주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찬양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 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별들의 노래를 들으시며 광풍 속에서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일구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